어떤 일에서든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그렇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지으셨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그 행동이 그 말과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구원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하찮은 것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지나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덧없는 것 같으나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오늘 이 인생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가 거룩하시고 또한 복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과 축복하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확신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 49장 1절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사야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사야 본인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중에 그 배 안에 나를 두실 때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또 자신에게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은요, 이사야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에게 지금의 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머니의 배 안에서부터 나는 몰랐지나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 나를 아시고 또 내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삶을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올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지금 세상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보면 그 2020년 그때 그 새해 정말 그 주신 말씀이 그 삶이 오늘 내게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뭐였구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었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지금의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그래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 온 것입니다. 나를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시고 기억하시고 내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셨다라고 이사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확신이 있는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나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다 라고 그냥 자기 도취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나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기주의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특별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먼저 주신 것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미워하는 남편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그냥 교회 가자 그래도 가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예수 좀 믿자 그래도 그냥 타박이나 하고 그조차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나 사랑하시듯이.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나만 특별하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빠지니까 나만 아니면 돼.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다 특별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떤 자존감이 높아야만 성공했다고, 우리가 성공한 것은 내가 자존감이 높은 존재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위치에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아주 높은 자리,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문제 없을 때 기도마다 응답이 되고 그냥 내 마음의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막 보여지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있게 됩니다.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속을 새기는 거 나중에 가서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한 게 도대체 뭘까? 신앙의 회의감이 오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오늘 이 기도와 삶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골짜기 안에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이사야를 볼까요?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아시고 내 이름도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외쳐요. 그러면 백성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나라가 구원함을 받고 그 나라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그 성전은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야,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사역, 내가 복음 전한 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 이사야는 그의 마음에 회의감이 찾아왔어요.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제1독서 이사야 49장 4절입니다. 뭐라고 이사야가 느낀지 아세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뺐구나. 야, 결국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뭐야? 유다는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야, 나는 헛수고했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익하고 도대체 뭘 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난 신앙생활 뭘 한 거지? 도대체 나는 기도를 뭘 한 거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듣기나 하시는 건가?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고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도 믿음도 다 쓸데없는 거. 여러분, 야, 이사야도 그랬단 말이지.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을 더 가보십시다. 그 말씀 다음이에요.
자, 49장 4절에 그 말씀 다음을 보십시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고 공연히 내 힘을 뺐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낙심이 되고 손을 하는 일에서 잘 안 풀려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회의감이 막 찾아올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요 하나를 더 생각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갚아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적인 회의감이나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어디부터 아셨다고요? 태중에서부터 아셨대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는 나를 아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이 긴 것 같지만 70이고 80이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 다 주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지금은 실패인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그 순간, 아니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비록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나를 태중에서부터 지으시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러면 고백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걸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앙과 믿음의 확신에 있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확신은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의 확신은 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경험돼야 돼요. 어떻게 경험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복음서를 봅니다.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도 보면 이사야와 같아요. 볼까요?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양이 걸어오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걸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이신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보고 있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뭘 가졌어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졌어요. 위기도 있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세례 요한이 밖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로마가 여전하지? 왜 헤롯이 나를 가두고 있지? 우리 지난번에 대륜조 주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가서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일까지 나갔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튼실한 것 같고 성령이 다 충만한 것 같아도요, 아주 작은 일에서요 삐걱하고, 아주 조그만 일에서요 상처받고, 아주 작은 일에서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짓말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되기도 하고요, 오해되는 말 한마디에 힘겨워하기도 하고요.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실망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
이사야를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들이 완벽한 존재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교회가 완벽한가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힘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성결,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신입니다. 이걸 경험해야죠. 이걸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에 있게 있어요.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각자마다에게 인식되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받고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거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실 때마다 그 피곤하고 힘겨운 걸음들이, 비록 육신으로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그 걸음이 가볍고,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릎을 숙이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되고, 이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 삶의 자리로 가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확신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듣는 게, 보는 게 다르지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체험하고 경험한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다 그랬어요. 뭔가 다른 걸 본다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진짜 양을 본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잘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안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거는 철석같이 믿어요. 오늘날 이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더 왜 힘들어졌을까 생각해 보면요, 소위 SNS라고 하는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 모든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 이 SNS 관계망 서비스들은요, 유튜브라든가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자료들을 품고 있어요. 지금도 생산되고 있고 지금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게 다 사실입니까? 그게 다 진실이에요? 그게 전부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유튜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동영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유용한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설교도 지금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실시간 되고 있죠. 어떤 바른 소식이나 바른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 뉴스들, 근거도 없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거는 철석같이 믿어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면요, 잘 안 믿으려고.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맛집이라고, 음식 잘하는 집이라고 말이죠, 막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믿으세요?
근데 거의 믿어요. 이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 한 교회 목사님이 저희 한 20여 명 우리 목사님들 다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참 큰 마음을 먹고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그러면서 그 블로그에도 말이죠, 인터넷에도 올라온 아주 좋은 식당이라고, 우리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는 삼겹살집이라고 저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아주 거하게 말입니다. 오늘 마음껏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대접하겠다고 고기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테이블을 쫙 앉아가지고 이제 한국인 여러분들도 와 계시고 있어요. 그래 이제 고기가 나왔는데 고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허해. 여러분 삼겹살이 허하면 돼요? 빨갛고 하얘야지. 허해. 그냥 허연 기름 사이사이에 살이 몇 개 들어가 있는, 살 사이에 기름이 아니라 기름 사이에 살, 이게 나왔어요. 그래 이제 그거를 굽고 옆에 테이블에서 한 목사님이, 우리 성교국 간사님이 가져가서 바꿨어요. 이거 바꿔달라고. 또 저는 착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또 먹었어요. 대접하는 목사님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 이제 고기가 오고 또 달라고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아예 하얘. 두 번째로 나온 건 아예 살이 없어. 하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 대접한다는 목사님이 사장님을 불렀어요. 사장님이 연세도 좀 지극하신 그런 분이 또 나오더니, 사장님, 이 고기를 이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못하고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이분 뭐라는지 아십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그거 드세요.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 못 먹습니다.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럼 도로 가져가겠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고기가 없어서 오늘 장사를 더 이상 못하게 돼서 그냥 여기까지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안내한 그 가이드를 불러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곳이 생긴 지 3개월밖에 안 되고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LED 조명으로 말이죠, 휘황찬란하게 하고 인터넷에 말이죠, 블로그에 아주 훌륭한 집이라고 말이죠 올라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경험하고 느낀 것은 아니었어요. 돈 안 내고 나왔습니다. 다. 잘 가라 소리도 안 해요. 우리 한 번 보면 끝날 거다 그 얘기지. 차를 타고 한 10여 분 정도 다른 식당을 갔습니다. 급하게 섭외를 해서 그 식당을 갔는데, 이번에 간 그 식당은 우리가 그 점심 때 먹었던 식당을 다시 갔어요. 다시 연락을 해서 가니까 이번에는 살 사이에 고기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더라고.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블로그에 올라와서 뭐 어쩌다 이야기해도 내가 가서 먹어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더라고요. 말장난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글을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런 데 올린다고 하더만요. 뭐 그런 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베트남 가셔서 삼겹살집을 가시게 되면 저한테 꼭 전화를 해서 이 집이 아니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설교기 때문에 이게 실명을 말할 수는 없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어느 집이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 집은 안 가시는 걸로. 이렇다니까요. 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게 아닌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걸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전해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를 가셔서 식당을 가시면 이제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겠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바로 안드레와 이 시몬 베드로 형제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났더니 그 예수님, 에이, 아닌데? 가짠데? 소문과 다른데? 가 아니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요 복음의 확신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만났다. 우리 사업이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가 이걸 전해준 것만으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잘 전달을 하고 여러분이 동의할 것인가?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메시지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에 주고 계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듣고 저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 믿음의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듣고자 하는 것, 듣고 싶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야 하고 꼭 알아야 하고 새겨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교회 안에, 이 작은 교회 안에 은사로 무질서가 횡행하고 여러 파가 나누어져서 교인들 간에 소란했던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제2독서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는 그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에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나 동일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바 된 사람들, 나와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혹시 아내나 가족이 있으시다면요, 따로 구분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그러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저를 구원코자 하시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여러분, 이 전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으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아버지 저들을 태중에서부터 지으시고 흑북중에서부터 저들의 이름을 아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와 같이 경험하게 하사 내가 주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처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확신을 갖는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압니다. 코이노니아, 교회와 공동체를 말하고 친교와 교제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이지요. 그런데 여기 이 교제라는 것에 전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함께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기관, 모임, 회의, 그 어떤 것도 코이노니아가 아닌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 여전도회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남전도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빠진 친교와 교제는 인간적인 모임일 뿐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갑니다. 우리의 만남의 모든 만남의 중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해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모임이 복 있는 모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모임이, 주님을 인정하는 모임이 복된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 세상이 들려주지 않는 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를 따르라. 너희는 저희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 주일이에요.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 역사는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복음의 확장들을 이루었고 5대양 6대주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가정들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잘못된 결정도 있습니다.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대사교회 12년 동안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은 괄목할 만한 교단이 주목하는 선교지에 선교하는 교회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들이 잘못된 결과로 보여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와 말들과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교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감당하는 것, 그러나 잘못되어지고 잘못된 결정들이 있다면, 이것이 발견됐다면 수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자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귀한 선교의 물질을 보내며 중보의 기도를 보태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에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가족들은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고 또한 되어져 갈 것입니다. 라는 신앙과 믿음을요. 이 복음의 확신, 보고 듣고 확신할 때 비로소 올 한 해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길이 더욱더 튼실하게 다져져 가고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그리고 명확하고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올 한 해가 되고 우리 사역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